어느 날 우리 한 노 부부가요, 평생의 소원인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평생의 소원인 크루즈 여행을 가게 돼서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크루즈 배에 딱 이렇게 타게 된 거죠.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배에 딱 타가지고 있는데 그 배 안이 너무 멋있고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잘 돌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배 안에 자기 숙소에 딱 들어간 거죠. 갔더니 먹을 것도 많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싶었는데 이 노부부가 처음 가보는 거라서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먹었대요. 하나도 먹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고서는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대신 무엇을 했냐면 트렁크에서 딱 열어서 그 안에 이제 자기들이 챙겨가지고 온 것들이 있죠. 라면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꺼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와서 딱 봤더니 그 모든 것이 이미 그 티켓을 구입했을 때 지불이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노부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너무 혜택이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 영토에서 세 번째로 큰 영토예요. 굉장히 큰 영토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이면서 소아시아의 문물의 허브였습니다. 모든 문물들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문물의 허브,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요, 다양한 인종도 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인종과 문화와 종교 등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혼합화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문화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기도 했고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마술과 같은 것들이 많이 흥황하고 있었고요. 토속신앙과 거대한 토속신앙들로 인해서 거대한 종교 혼합이 일어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굉장히 열심인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뜨겁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처음엔 굉장히 열심히 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던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타협함으로 인해서 첫 마음을, 첫 사랑을 잊어버린, 첫 행위를 잊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왜 그 첫 마음을 잊어버렸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그 첫 마음은, 첫 행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첫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1장 3절부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된 복,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의 관점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무한정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문제를 낼지를 알면은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출제자의 성향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어떤 거를 내고 싶어 하는지, 이 선생님이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면,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공략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을 잘해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와 함께 그 직장 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뭐도 필요할까요? 내 위에 있는 상사의 성향과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면 돼요. 그것이 완전 이상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아닌 이상 그 업무 스타일을 맞춰가면 되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그 사풍이라든지 또는 그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방법들의 스타일을 익숙하게 익히면 됩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복이 어떤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령한 복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갖기 싫다고 안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을 주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복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 관점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을 바라보고 복을 생각한다면 우린 그거를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는 것이 있어도 이것을 만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은 주로 웹툰 보기 또는 유튜브 영상 보기, 쇼츠 보기, 릴스 보기, 그리고 게임하기 수준입니다. 그래도 일단 활용은 합니다, 애들은.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기능이 많은 걸 사용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또 조작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로 전화하기, 그리고 SNS 정도 확인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카톡 보내는 거, 뭐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뭐 거기에 뭐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뭐 등등등 할 수는 있지만, 수없이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모르면은요, 그리고 어떠한 의도로 이것이 만들어질지 모르면은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그것을 목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속해 있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그것을 봐야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린 분명히 알고 그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의 실체를 알게 돼요. 신령한 복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 누구나 했던 게임입니다. 스무고개 게임 다들 기억나시죠? 스무고개는 어떤 게임이죠? 스무고개는 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서는 출제자가 예상하는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스무고개 게임이에요. 이 스무고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퀴즈의 원리는 힌트를 통해 실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 해서 그 질문이 그 실체에 잘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답을 찾을 수도 없고 기회만 날리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복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복하면은 어떤 것의 개념이 가장 크냐면은 좋은 일들이 벌어지길 원해요. 풍요로움을 얻기를 원해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신령한 복은요, 그런 소유가 아니에요. 물질, 명예,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건 소유가 아니라 상태와 존재적인 의미예요. 신령한 복이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상태가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변하고, 나라는 존재가 그 신령한 복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요, 인간의 영혼과 스피릿과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한 것이 바로 이 신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지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의 상태와 존재의 변화를 알려줘요.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상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면 알게 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 잊어버리면 알게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겠는데,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 어른들은 아마 충분히 느낄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느끼지 못하다가도 언제요? 부모님과 떨어진다든지, 혹여라도 부모님 먼저 천국에 가신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두 느끼게 돼요.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몸으로,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있어요.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못 누려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하루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에서 생활을, 일상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나 느끼시고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그거 잘 못 누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 못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 못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긴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해서 와, 하나님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길지 않아요. 수련회를 가든지 말씀 부흥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순간에 받은 은혜들은 좋아요. 그래서 막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안 갑니다. 기억을 못하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 상태와 내 존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와 존재로 변화돼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변화된 것을 살아가려면 내 상태가 바뀐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3절부터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우리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우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택함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예정된 자들, 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돼. 신령한 복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내 정체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그러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두드러지게 막 대놓고 핍박하는 일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그만 뭐가 일어나면은 핍박 아닌 핍박이 옵니다. 간섭 같은 것들이 오게 되죠.
뭐 일예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만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소리가 올라가고 데시벨이 올라가면은 예전에 같았으면 사실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코로나 이후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뭐 수시로 이제 민원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처음엔 민원 신고 와서 경찰 막 출동했을 때는 되게 긴장했거든요.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엄청 많았는데 그것도 뭐 여러 번 받다 보니까 그냥 익숙하게 그냥 넘기더라고요. 오면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기면 되고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오더라고요. 신고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와야 된대요. 연락해야 되고 무조건 출동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는 그 일도 너무 익숙해졌어요. 다시 본문을 돌아가세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이런 핍박을 받아요. 핍박 아닌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대표적인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어려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핍박을 할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내 정체성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가족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들을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가끔 외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드니까 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택하시고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행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거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시 또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오신 거예요. 친히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로 해도 되고 타일로 해도 다 했는데 그것보다 확실하게 한 방 땅 하셔야 되니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랑하기 때문은 그저 단순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인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신 게 바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성도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성도들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명 한 명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요, 절대 하찮거나 절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목숨까지 내놓고서는 구원하신, 변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절대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 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라는 뜻이고,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오늘 나와 있는 표현에는요, 복수 형태거든요. 성도들 모두를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구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말은요, 전혀 다른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내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거룩한 백성인 나의 모습이고, 거룩한 백성 공동체는 이전에 있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했다는 구별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놀라운 계획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요. 그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절제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파이어 하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화는 왜 날까요? 여러분, 화는 왜 날까요? 분노는 왜 일어날까요? 그저 내가 기분이 이상해져서 그럴까요? 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불평이 올라온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내 자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평온하게 있어야 하는 이 내 자아의 모습이 있는데, 이 자아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요동치죠. 요동치고 흔들리다 보니까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중심을 잡을 수 없으니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느 한쪽을 던지는 거죠. 그것이 화를 내는 거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고, 불평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진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흔들리는 자아가 균형을 회복하면 돼요.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은 그것을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상태와 존재를 맞춰주게 되면은 내 상태와 존재가 회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비로소 자아가 잠잠해지게 됐을 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안 나와요. 어느 한쪽이 깊이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한쪽이 지금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게중심을 글로 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게 돼요. 좋은 방향으로도 안 좋은 방향으로 잠잠해지게 됩니다. 자아가 잠잠하게 됐을 때 불평의 소리가 그치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든 완벽한 평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완벽한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복음이 그 위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복음이 그 위에 힘을 실어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일들, 특별히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요,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해 참 감사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감사한다고, 구원하심에 감사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여러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무게를 온전히 누리게 되면 나라는 존재를 우린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하찮다라고, 별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날 위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을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바로 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이 변화된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삶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알아요.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 현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고, 어떤 현상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변화된 나의 상태와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피부에 오십니까?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인지하는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은, 여러분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 정체성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중요하다, 사는 게 중요하다, 네 행복이 중요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너의 삶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하찮은 삶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조금 안 좋아도, 내가 뭔가 피곤하고 뭔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자리,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상황들을 체크하시고 차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들을 사수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쁘게 흘러가고 내 삶이 바빠지고 내가 체력이 약해지고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보는 그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들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